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 지난 3일 동안도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은혜 가운데 세상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도 3일 수요 예배로 또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시.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268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부른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 더욱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352장 드립니다. 284장 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에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쁜 영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에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기쁜 잠갔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352장 한 장 더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4절입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영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로 나아가기 원할 때에 주님, 오늘도 예배는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선제사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오늘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오늘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모든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이 오늘도 정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그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평생 주도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은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게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 가져 성나하여 늘 이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에 피로 값주고 주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또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함께 기뻐하신 거룩한 선제사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을 다하고 오늘 우리 정성을 다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언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 나라 민족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정의와 공의를 아버지 행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선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와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에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은혜들을 입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꿀을 얻고 생명의 아버지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나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방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나와 은총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힘을 도와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믿음의 부유함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강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을 오늘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모든 주님의 은혜에서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충만하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늘도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가는 길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또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 나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꼴을 얻고 생수와 같은 은혜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들의 연약함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오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로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2절 읽어주시고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 자신이 믿고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또한 함께 하시고 예배는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초반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중에서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부분인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부분 중에서 그의 외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곧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곧 신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던 역사적 인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실상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교회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 예수님의 신성, 그 신성에 대한 문제보다 예수님의 그 인성,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먼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 그러면 참 좀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였던 AD 약 1세기에서 2세기에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철학 사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형식의 성격을 갖고 있냐면 서양의 철학에 동양의 종교가 합해지면서 생겨나게 된 그런 그리스 철학 사상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두 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 두 가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아주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바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세계는 선하고 영원한 세계고 물질 세계는 악하고 그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한 세계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영적인 세계만이 선하고 영원한 온전한 세계고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세계, 그래서 그 세계는 열등하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질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세계는 악한 세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할 때도 두 가지로 이해를 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육체 속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선한 존재인 이 영혼을 가둬놓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자체가 인간의 영혼을 가둬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감옥인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 그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하고 저질스러운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그리고 선한 그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그들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로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 구원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의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또 초대교회도 이 그리스 지역에서 어떻게 됐냐면 점점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를 침묵했던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교회 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 내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다 버리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할 때 그들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악한 것이에요. 오로지 영혼만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가만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선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몸에 와서 깃들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걸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가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꼭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고 있는 많은 신들이 사람들 앞에 인간으로 변해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냥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결국엔 교회에 들어오면서 결국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했던 그 신앙과 믿음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에도 바로 이 영주주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혼란이 교회에 왔고 지금까지 정말 고백했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한 1서와 2서의 말씀에서 굉장히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영은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고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아주 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고 실제로 교회 내에도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조심하고 결국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남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 영주주의자들은 뭐예요?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이단이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이단들처럼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오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분명하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하나님으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 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런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인간의 육체를 입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고백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정말 분명히 증거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왔는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일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리로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뭐예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해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과 구원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의 수준에 맞는 또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묘하고 막측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오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그것도 오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렇다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머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별것도 아닌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들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이해하지 못해도, 내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여러분들 유일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존재는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그런 분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이 특별하시며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하는 용어가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가장 우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독생자라고 하는 용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유일하고 특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그런 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까지 되셔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존재가 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뭐죠? 여러분, 중보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중보자는요, 한쪽만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양쪽을 다 위하는 존재로서 중간에서 어떤 두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두 사이를 잇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해하고 양쪽을 다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너무나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또한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들 그분과 우리 사이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성정의 차이가 없어요. 단 하나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 빼면 그분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간의 성정,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겪을 수밖에 없던 그 수많은 시험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가지셨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